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는 자식이어도 사고를 쳐도 자식은 아버지가 부모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쨌든 살려보려고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4장 1절 말씀에 보면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 오직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모든 죄들을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한 땅이 절망적으로 땅이 파괴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자연마저도 그들에게 다 비어지는 그런 절망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 책망하지도 말아라. 너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래요. 내버려 두래요 이제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넘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하게 된 뿌리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는 게 뭔가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이 보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여기에서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고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시작이 되는데 내 백성이 어째서 지식이 없어졌느냐. 거기에 제일 뿌리에는 누가 있나요? 너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너는 누구죠? 제일 먼저 문제는 목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이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마음속에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끔찍하도록 우리 시대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너무 교회가 많고 목사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제사장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목회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증명되는가 하면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기 얘기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상에다가 성경을 가끔씩 인용해서 만든 설교인지 그러니까 말씀에서부터 나온 설교인지 자기 하고 싶은 말씀에다가 성경을 끼워 넣은 것인지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또한 듣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목사가 안 가르치니까 성도는 지식이 없고 성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다시 목사가 틀린 줄을 모르고 틀렸는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목사는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귀에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좋은 얘기를 하면 또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런 영적 악순환이 결국은 나라를 파괴하는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종북 논쟁이라는 것이 있죠. 왜 생겼나요? 이 사회가 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북한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싫으니까요. 그들이 종북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종북에 붙들려 살도록 이 사회가 의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영적인 교회의 상황과 연결시켜보면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대요. 여기 그들은 목사들 말하는 거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성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했고 또 뭐 먹고 사는 게 잘 문제가 없었고 이러니까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헌금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아 먹고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의로워야 되고 교인들이 범죄하는 것을 음행하는 것을 책망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고함쳐야 될 목사가 음행하는 일에 앞장서 있어요. 왜?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번성할수록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아주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먹는 끼는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대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자본에 있는 표현대로 말한다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서너 가지가 있는데 다고 더 달라고 한다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열정하는 것이 뭔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죠. 11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는 표현이 있죠. 마음속에 제일 차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음행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쾌락을 추구하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말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어디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정말 오래된 거 없을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거죠. 뭐 몇 년 묵은 포도주. 제가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포도주 병이 한 병당 무지하게 비싸더군요. 그런데 만들어진 생산 연도가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비싸요. 묵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게 있고, 새 것일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거, 새 것 좋아하고, 묵은 거 좋아하고, 비싼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것이 목사가 이런 것에 매달려 있으면,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런 일에 열정하고 있으면 이미 무너진 거죠. 저는 한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사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운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운동하는 것이 내 삶 전체에서, 내 하루의 일과에서 11조가 넘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운동을 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이 바로 스폴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려고 열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 가르치기로 했던 에스라의 열정은 없어지고, 건강해야 돼. 더 좋은 거 먹고, 더 오래되고 더 묵은 거 먹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면서, 이 운동 저 운동 다 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즐길 수 있다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뭐합니까? 12절에 온갖 나무에 가서 묻고, 막대기한테 묻고, 다시 말하면 우상들한테 갔다, 우상들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은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한국 사회에도 끊임없이 많은 예수 무당들, 예수 점쟁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또한 이 목사가 제대로 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독버섯처럼 번져서 기도원 만들고 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언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큐티한다고 말하면서도 뭐 예언한다고 눈 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헛소리하는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도 문제 있겠지만 제사장이 문제입니다만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도 여전히, 그래서 어느 동안 내 가서 묻고 있는 성도도 여전히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더 바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열정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위로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선언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좋은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탓하지 말고, 목사 탓하지 말고, 나의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하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2시간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열성이 있어야 살아갈